많은 지도자가 자신을 두고 선하다고 자칭합니다. 특히 독재자일수록 그런 자평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서는 선한 존재는 없습니다. 김일성의 아들이 누구죠? 김정일. 김정일의 아들이 김정은. 요즘에 김정은이는 무험한 존재라고 다시 칭송한다고 합니다. 성모병원에 갔더니 무험한 마리아 동상을 세워놓고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지나가죠? 그냥 지나가면 될 터인데 꼭 가가지고 뭘 이러고 지나가더라고. 꼭 저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인간 중에서 무험한 존재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1619년 도르투에서 모여서 7개월 동안 154차에 걸친 회의를 끝에 멋진 교리를 만들었어요. 왜 그런 교리를 만들었을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살라고, 옳은 것을 믿고 살라고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한 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입니다. 인간은 범죄 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죠. 더 이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를 수혜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이것을 일러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완전 타락 등으로 불리지만 다 같은 뜻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영적인 기능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마비되었으므로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적 타락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완전히 죽었다. 몸만 살아있는 것이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은 몸만 살아있는 것이지 영적으로 살았다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스스로 죄악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할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구원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차원에서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교리적 허점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 남아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높은 사다리에서 떨어졌으므로 다리 몇 개 부러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인간의 상태를 그렇게 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산수 마스크를 낀 누운 환자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환자는 물 한 컵도 자기 손으로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 교리가 가리키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전적으로 타락했던 것은 인간에게 조금도 선한 부분이 남아있다 없다?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어거스틴은 아무리 인간이 선을 행하고 우리 가끔 뉴스를 보게도 장학금을 기부했다는 등 동사무소 앞에 박스로 돈을 갖다 둔 등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어거스틴은 그러한 행위를 모두 악의 충만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악의 충만일 뿐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선행과 목적은 타인과 사회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건데도 결국은 자기 영광을 추구할 뿐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만 완전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관계가 단절됨으로 모든 하나님의 선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 전적으로 어떤 존재라고요?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제발 까불까불 대지 말아야 돼요. 잘났다고 우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조금도 선한 구석이 없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30절까지 잘 읽어보세요. 우리의 추악한 면모들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 하나라도 내가 예외적인 존재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게으름뱅이입니다. 나는 고집sen쟁이입니다. 나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나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자입니다. 나는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나는 부정부패한 자입니다. 나는 분쟁하는 자입니다. 나는 정오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가득한 자입니다. 내가 지금 내 이 입으로 거론한 것 중에서 나는 예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손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이 땅에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한 존재입니까? 누가 무흠한 존재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일러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던 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한 영웅들, 위인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소크라테스가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흠이 없는 인간이었을까요? 아무도 예수님을 빼고 스카모니조차도 나는 선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지칭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선한이라는 헬라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로스가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는 착하다라는 뜻인데 착하다는 악하다의 반대입니다. 자,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선하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했을 때 그 의미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나에게는 조금도 악이 있다 없다. 악이 없다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인간적으로는 아름다운,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무언가 끌리는 모든 자질을 다 갖춘 등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다라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요, 얼굴만 쳐다봐도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얼굴이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얼굴만 쳐다봐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만 쳐다봐도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 피우고 남의 말 가로채고, 어제도 4시간 반, 약 4시간 반 동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누가 물어봤나, 자기가 뭐 어느 고등학교를 나온지, 상고를 나왔다가 뭐 어쩌가 저쩌가 뭐 은행에 근무했다가 말았다가 그거 하고, 그래 나한테 왜 와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남의 얘기를 오랫동안 들어주는 것도 참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고집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카로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매력적입니까? 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고자 노력합니다. 공부 왜 합니까? 내가 성공하고자 노력합니다. 공부합니다.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열심히 돈을 법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사는입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 이런 말을 하면 코웃음 짓습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이미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칼로스가 무엇인지 그런 요소가 전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매력이 없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옆 사람 인사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힘들게 한 거 다 잊어버려. 시작. 우리 선유가 제일 은혜를 받았어 지금. 카로스는 모든 착하다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힘들지 않게 한다라는 요소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카로스에는 거짓된 혹은 인위적인 말과 반대되는 진정한 참된 리얼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스스로 나는 참떡이요 참 포도나무요 선한 목자요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거짓되지 않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군가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적 있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거짓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겨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선하다고 여긴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카르스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님은 나는 오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여러 목자 중 한 선한 목자, A good shepherd라고 말씀하지 않고 영어 성경에 정관사를 붙였어요. The good shepherd라고 언급하신 점에서 주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선한 목자임을 성경에다가 이미 딱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나 위에는 아무도 참되고 선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미 말을 묘하게 비틀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모하메드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위그노인 조부님과 청교도 목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고 영국의 신앙회복 운동에 앞장서며 당시 사람들로부터 설교의 황태자로 존중받은 찰스 스펄전 목사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목자를 보고 생각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선하고 위대하신 목자장입니다. 그를 나타내는 여러 상징된 것들이 아침 이슬처럼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그를 나타내려 할지라도 그분의 모든 밝음을 반사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우주에 떠 있는 모든 별빛을 다 모아도 주님의 빛을 감당할 수 없는 빛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성경 만 권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다 표현해낼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목자들은 대목자장인 주님을 섬기는 소위 소목자들입니다. 최다 목사가 이렇게 생긴 게 멀쩡하게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에 비하면 작은 목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하늘을 날 수 있는 기적이 있습니까? 물 밑을 걸어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63빌딩을 뛰어 올라갈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방에 10억씩 지금 나눠주신 재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좀 얼굴이 좀 잘났다 이럴 뿐입니다. 중학교 때요. 얼마나 내가 그 눈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는지. 중학교 동창 중에 저하고 눈 크기가 비슷한 삼총차가 있어요. 우종식, 손남기, 저다음 셋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단추 눈깔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너 눈이 뜬거니 칼로 뱅거니 이렇게. 그 때문에 아주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 우리 새끼는 누가 더 눈이 크냐.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오랜만에 다 큰 어른이 돼서 시골 가서 그 새 친구를 만났어요.
실제로 눈 크기를 재봤어요. 다행스럽게 셋 중에는 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없었다면 어찌 저 같은 목자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목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잘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도 목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목장가를 보세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교회 일에 억지로 하신다면 실패하신 겁니다. 두 번째, 자원함을 하라.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목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제가 저에게 주신 소명을 완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억지로 오신다면 그는 이미 사망 권세를 등에 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일이 가장 기쁜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준이하고 세민이가 그런 청년으로 잘 자라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곳보다도 해수욕장에 비키니복 입은 여자 구경하는 것보다도 더 기쁜 발걸음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여러분, 내 것 아니면 조금도 눈독 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까워하면 그건 이미 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요 1,000만 원 빌려놓고 원금에 대해 이자 갚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대출 돈 다 빌려놓고 10%만 갚으래요. 나머지 90%는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10%만 갚으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런 원리도 모르고 11조 내는 걸 아까워 가지고 덜덜덜 뜬다면 그건 이미 망한 족속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돈 문제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문 앞에서 딱 걸립니다. 절대로 지옥문에,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돈에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돈은 사랑의 선물입니다. 돈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신 것입니다. 자랑을 많이 하시려면 돈을 잘 모아서 잘 관리하시고 귀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돈 벌지 못하는 사람은 각오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저도 지금 돈을 벌잖아요. 모르세요? 제가 돈 버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교육교정 땀을 뻘뻘 흘리고 교육교정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무튼 1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내 힘을 다해서 돈을 벌되 내 것 아닌 것에는 절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 서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명백한 이득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어제 제가 주장하는 자세를 포기하고 듣는 자세를 취하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듣고 나니 내가 제 스스로가 대견하더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바로 옆 사람에게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적어도 저희한테는 뭔가 좀 배울 게 있네. 저희한테는 좀 향기가 나네. 좀 매력이 있네. 저 양반. 저 양반 말투가 들으면 정말 멋있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아이고, 저 양반은 어떻게 말만 하면 팍팍 쏘아대고 지적질하고 툴툴거리고, 어제 온 사람이 시종 툴툴거려요.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얼마나 민망한지요. 막 지적하고 뭐가 어떻다고 집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인에서 의로운 존재로 탈바꿈하여 신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의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은 은혜로 마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의로운 자세를 취해가지고 뭐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고 막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됩니다. 은혜로 마감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어저께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났을 때 주님을 믿었을 때는 이신칭의로 믿음을 시작했지만 마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다. 예수를 잘 믿고요, 깊이 있게 믿고 예수님 은혜를 만끽하면 나중에 남는 유일한 단어 한 가지가 뭐라고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싱크홀 신드롬 시대를 잘 견뎌가시길 바라요. 그 길만이 비법이에요. 돈으로도 안 되고요.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이 조금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를 한번 더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해졌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 선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한 번씩 이리저리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카로스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쳤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를 욕을 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성경을 열어서 읽어본 적이 있는가? 진지하게 묵상해 본 적이 없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야말로 벌레 중에 벌레다. 그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 당신은 사람의 탈을 쓴 동물에 불과하다. 사람이라고 꼭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백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을 형상을 닮아서 언제든지 카로스의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선한 목자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자기 양들을 아시고 그들을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유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왜 선한 목자이냐? 그것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뿐 아니라 10장 10절에 보세요. 10장 10절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 뭐예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내년 다르고 후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점점점 더 예뻐질 겁니다. 라고 말하면 지나친 말이고요. 예뻐진 건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걸 믿습니다. 또 싱크홀이요, 아름다운 호수로 변할 날이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유정 씨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릴지 두고 보자고요. 더 풍성히 복을 받아 누리긴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지상에서 누리는 복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선유 키운다고 저 고생을 다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선유가 하나님의 예쁜 딸로 잘 성장하고 저 집안에 복락이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의 삶은 그 과정이 어떠할지라도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해집니다. 희한하게도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형편이 나아지고 삶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경동시장에 백권사님 처음에는 시장 바닥 거리에서 이 다락 위에 놓고 물건을 팔다가 지금은
점포 4개를 가진 거부가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이런 거부입니다. 거인은 주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문 닫아버립니다. 아예. 이웃집이 아니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은데 주일날 문 닫고 장사하면 언제 돈을 버나? 라고 걱정을 하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들 붙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그 정도로 치부하느냐? 평일날에도 이웃집보다 2배의 매출을 올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신학자고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나는 그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성했어요. 나는 과연 저 백권사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야 이거 잃어버리면 나 뭐 먹고 살지?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에 망하는 거지 뭐. 그리고 도전해야죠. 그리고 충실해야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죠. 우리 조상 말이 있잖아요. 없으면 뭐 파먹고 산다고? 우리 속담에 있잖아. 없으면 뭐 파먹고 살아야 돼? 흙 파먹고 산다는 각오를 하고 살아야지. 그 정도 용기가 없어요? 배짱이 없어요? 그런 배짱이 없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죠. 배짱보다 없는 믿음이라면 집어치우세요. 그 정도 가지고 걱정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한 목자라는 의미 중에서 가장 고귀한 의미가 뭐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한다는 가치보다도 더 숭고한 의미와 가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주님은 자기 양들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는 언급이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요지를 저는 5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원적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일지라도 아무도 자원하여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고요,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무엇 때문에 죽을지를 알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엊그저께 길거리를 지나가다 그냥 묻지마 칼부림에 희생당하는 60대 여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5분 전까지만 해도 날랄랄랄랄랄라고 길거리 걸어갔을 겁니다. 5분 뒤에 칼에 찔려 죽을지 그 여인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졌고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죽으심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정확히 계획된 최대의 구원 비밀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2개로 쪼개는 대전환점이었습니다. BC와 AD를 가리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죽으심은 창세 전에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계획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천사는 갈등하는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예고해 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와갖고 네 이름을 제담이라 하라 라고 들었다고 하면 그는 이단 교주에 해당합니다. 그런 일은 주님 위에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 현진이 이름 지을 때 천사가 와서 현진을 저 이 딸을 낳을 테니 그 딸 이름을 현진이라 지어라 그렇게 지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름 하나 짓는 것까지도 미리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죽음 대속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무지한 자만 유죄의 값을 치릅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를 위해 보석금을 지불하는 등 대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하죠. 반드시 자유로운 사람이 죄수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듯이 무지하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대속의 사역은 죄인을 구하기 위한 절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대속의 행위를 예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속을 생각할 때, 논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대신하여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휘포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등등 성경 곳곳에는 주님의 대속적 죽으심은 누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었다고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연히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치러야 됩니다. 네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됩니다.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우리는 죄값에 해당하는 형벌을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대신 서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십자가 희생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는 이것을 휘포의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은 그 먼저 사랑이 뭐냐? 휘포의 사랑이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여 받은 다음에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다. 여러분, 다음 달에 제가 감옥에 간다 칩니다. 그랬더니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엄두도 못 내는데 네가 가라. 네가 죄지시니 네가 가라. 그런 우리 모습을 두고 볼 때 주님의 이 대속적 죽음, 십자가 죽음에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네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왜 특별하냐? 모든 인류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르토 회의에서 무슨 교리를 만들었죠? 제한 속죄 교리라고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것을 아는 능력이 주어졌다면 아마 이 세상엔 피바람이 돌고 미움과 증오와 결별과 분리,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칼부림이 나고 살인을 백주의 살인 행위가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는데, 게임에 미친 아이들이 게임과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재미삼아 칼로 남을 찔러보는 세상으로 지금 타락할 만큼 타락을 했는데, 만약에 영적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머리턱에 지나가는데 센서가 다 그 마귀 새끼, 하나님의 자녀, 이게 삐리릭 삐리릭 금색이 되면 그냥 찔러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살인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생명을 해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기엔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다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걸 알도록 만들어 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단 목사가 죽어서 반드시 100% 천국에 갈 줄 믿습니까? 믿으면 이단이요. 모르는 거에 남아져도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는 믿죠. 물론 저는 100% 천국에 간다면 믿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요.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왜? 그거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천국에 갔다. 100% 보장이 된다. 내가 뭐하러 목사를 해요? 편히 살지. 내 마음대로 살지. 이왕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펠라기우스주의란 말이에요. 펠라기우스주의자가 뭐예요? 구원이 결정이 됐다면 우리 엉망으로 살 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예? 아슬아슬하게 좁은 길이 무슨 뜻이에요? 스테파노스 헬라가 무슨 뜻이에요? 얼음처럼 깨지기 쉬운 얇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러죠. 그건 얼음이 너무 얇아서 깨질 위험이 다분히 있는 그 위험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또 어떤 길이 있어요. 좁고 협족한 또 가다가 끝내 길이 사라져 버리는 이런 것들이 좁은 길의 뜻에 담겨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길을 아슬아슬하게 주신 것은요, 우리로 게으르지 말고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며 착신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보기엔 롯의 행위는 매우 부도덕했어요. 그럼 우리가 보기엔 롯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못 받았을 거예요? 구원받으면 안 돼요. 자기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족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롯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죠. 솔로몬 왕은 어때요? 3천 궁녀를 거느렸는데 그게 어떻게 도덕적으로 용납이 됩니까? 특히 우리나라 유교주의에서는 말도 안 되는데요. 건널목으로 건너는데 여자 집사하고 만나서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예 시장 다녀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날 교회 가서 그냥 바람 났다고 소문내는 교회가 한국 교회인데요. 얼마나 이게 좋은지. 입들이 한국 여자들 입들이 다 잘생겼어요. 이게 하도 nom의 말을 해가지고 벤들벤들벤들 해가지고 한국 여자들은 립스틱 안 발라도 된대요. 뺀질뺀질하다고요. 여성들 무시해서 죄송합니다만. 솔로몬 왕이 구원받으면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롯을 의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솔로몬을 믿음의 계보에서 누락시키지 않아요.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결정인 증거가 되겠죠. 반면에 가룟 유다 봅시다. 베드로는 숱하게 잘못을 범해서 예수님 앞에요. 나중에는 그냥 주여 어디로 가시면 못 갑니다. 가로막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구종을 들은 사람이에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인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단 한 번 실수했어요. 결정적일 때 한 번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내 기준과 판단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삶에 대한 변화가 없을까요? 항상 주님 중심 한다고 살면서 언제나 모든 결정은 자기 스스로 해놓고 나중에 통보해요. 결정해놓고 통보하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 담임 목사를 존중하는 행위도 아니에요.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담임 목사에게 여쭤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평생 동안 나의 중심, 내 가치관 중심으로 살아왔는가. 습관처럼 아차 목사님한테 먼저 얘기할 걸 실컷 결정해 놓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의 선조들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점심 때 뭘 할지는 주방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적어도 다른 목사를 존대하면 목사님 오늘 뭐 좀 드시고 싶었어요? 물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의미가 뭐예요? 왜 죽으셨냐고요? 오직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시간에 설교를 할까요? 난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고자 하거든요. 진짜 내 소원이 하나 있어요. 매주 오시는 분에게 1억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빌렐루야, 난리 필거.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선물을 주고 있나? 1억과는 견딜 수 없는, 맑고 순수하고 의롭고 향기 나는 매력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주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받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지은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하나 있죠? 결국 답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람들 그냥 사랑이라는데 사랑도 그냥 사랑이라 말하면 틀린 답이에요.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 영어학원 하잖아요. 젊은 학부모들 이야기를 가끔 들어줘요. 그걸 사랑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착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뭐든지 자기 자식이 하는 모든 행위를 용납하고 다 봐주고 매질도 하지 않고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징계도 내리지 않는 것은 그 집착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동물적인 집착이지 보호 본능이지 그건 사랑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진짜 사랑은 따라서 합시다. 진짜 사랑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가짜 사랑은 반드시 뭘 맺는다? 뭘 맺는다? 가라지를 맺는다. 여러분 오냐오냐게 키운 자식들은 100% 불의한 자식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됐냐? 아무도 어떤 교회도 권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빠져도 그렇고 성찬식에 빠져도 그렇고 죄를 지어도 그렇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요즘에는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이제 30분도 많습니다. 25분으로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25분으로 설교하는 교회가 있다고 내가 어저께 들었어요. 좋죠 그런 교회. 예? 그런 게 좋죠. 그런 교회가 흥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키운 자식 잘 되겠죠. 천만에요. 천만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는 알곡이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맹맹백백하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양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줄 아세요? 말 안 듣는 양 엉덩이를 딱 때려야 끙 그러고 그냥 그 양오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몽둥이를 안 때리면 예? 말하는 족성은 비 오는 날에 뭐 패듯이 패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개 패듯이 패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치하고 잘못했을 때는 더 잘하자고 잘못을 징계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잘못을 범치 말라고 사랑으로 사랑의 매를 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면 어떻게 바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것은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오직 부모만이 자기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남의 부모는 목숨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주님은 항상 자기 양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든 모르든 주님은 이미 사랑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저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라고 마음을 먹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창세전에 영원토록 나는 제 다음을 무조건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특별히 우리 가족 여러분, 바르선 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족이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기로 작정해 보세요. 더 큰 사랑이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라고 다짐하고 노래했습니다. 영어 성경 I'll pay, I will pay. 그래서 반드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보답의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보답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언제든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100% 옳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선한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믿습니까? 예, 자주 뭐 습관처럼 아멘 하는 문제지만 이럴 때는 진짜 아멘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 합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래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에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은혜에 감격하지 못한 사람은 찬양을 열심히 부르지 못합니다. 왜?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꼭 가수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 성가대 뭐가 찬양대가 있다고 하는데 찬양대는 원래 찬양대는 노래 잘하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섞이면 노래 잘하든 못하든 모릅니다. 근데 입만 뻥긋뻥 열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가수가 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가수가 되냐? 성령 가수가 되는 됩니다. 무엇이든지 크게 부르세요 찬양을. 어? 아니 그런 힘으로 어떻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을 올라갑니까? 어? 굳세게 큰 소리로 입을 크게 열어서 찬양을 숙달하는 사람은 은혜에 감격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있습니다. 찬양이 왜 중요하죠? 천국에서도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않아요. 거기 보세요. 계시록 4장 8절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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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 가사를 가지고 곡조를 좀 만드실 분은 없으신가요? 어? 우리 찬송가 하나 있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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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막 이런 찬송이 있듯이 이런 멜로디를 가지고 우리 현진이가 한번 곡을 만들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 계시록 5장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당신 스스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키우시고 돌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하며 5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양입니다. 양들의 특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들은 다 다른 존재입니다. 그 다름이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받은 사람들처럼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은 양들, 주님 품 안에 있는 양들이지만 다 인생의 목적이 다 다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신학적으로 개인적 소명이라 합니다. 이 개인적 소명들이 완전히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적 소명 안에 있는 개인적 소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믿기로는 아는 바로는 우리 마스터서 소명을 우리 신앙 공동체가 동시에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마스터서 소명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따로 있다고 할 것입니다. 누구는 전파하는 이, 누구는 세우는 이, 누구는 관리하는 이, 누구는 기도하는 이, 누구는 뭐 섬기는 이, 누구는 뭐 봉사하는 일 등등 여러 가지 지체적인 소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 다른 소명을 받은 양들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력한 존재다. 모든 동물들은 다 각자 공격형 무기를 갖고 있지만 오직 양만 무기가 없답니다. 무기가 없는 유일한 동물이라서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지키지 않으면 양은
어떤 존재가 딱 먹잇감이에요. 그죠? 목자가 지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딱 그런 존재예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솔직히 뭐 우리 가운데 탤런트처럼 얼굴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뭐 저 박찬호처럼 갑자기 막 야구를 잘해가지고 돈을 몇백억씩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 골프라도 잘해가지고 박세리처럼 막 세리 막 패가지고 막 돈을 막 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처럼 못난 족속이 없고요. 우리처럼 재주가 없는 족속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거든요. 저희는 별로 재주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나는 서울대 출신인데 저애는 뭐 지방대 출신인데도 아이 사는 거 보니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 때문에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고집이 센 족속입니다. 우리 유정씨 얼굴에도 고집 써 있어요. 내 얼굴 봐요. 선생님이 그놈 참 고집 세게 생겼구나. 처음 보자마자 척 알아보시는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그 최씨입니다, 제가. 제비초리입니다. 곱슬머리입니다. 최씨 3대 조건을 다 갖췄다고. 최씨 앉은 자리에는 뭐도 안 난다? 풀도 안 난다. 그만 고집이 센 사람이 누구 말도 안 듣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저였어요. 잘난 체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엉망인 존재였는가, 얼마나 비인격적인 존재였는가. 실제로 목자 생활을 한 우리 학교에 와서 히브리 그 교수가 한 말을 옮겼습니다. 고집센 양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딱 배달해서 몇 시간에 벌려등으로 떼를 부린대. 현진이나 한진이 클 때 이러지 않았어? 뭐 떼를 부르고 괜히 지가 시험 잘못 봐놓고 집에 들어오면 지가 성질내고 방문 팍 닫고 말 붙이지 마. 지가 잘못해놓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능 떨어지는 거 남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괜히 뭐 엄마 아빠가 뭐 공부를 덜 시켰다는데 그딴 소리 하면 옥상에다 십자가에다 이제 매달아야 돼. 그 정도 되면. 따라서 다 내 책임입니다. 그걸 해줘야죠. 벌러등으로 때를 부린대. 그거 방치하면 양은 목숨을 잃어버린대요. 죽을 각오를 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뭐 막대기로 양을 때려야 그때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고집센 양이 얼마나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는지 모른다. 겨우 울타리 안으로 들어보면 꼬를 주면서 달랩니다. 그는 울타리에 조금만 틈이 보니 그걸 비집고 뚫고 들판으로 도망을 친대요. 그 녀석을 얼른 붙잡자는 이리와 늑대 사냥꾼이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고집센 양은 직성이 풀릴 때까지 목자를 괴롭힌대. 직성이 풀릴 때까지. 이게 고집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더러운 동물입니다. 오늘 양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 다르다. 두 번째는요? 무력하다. 세 번째는 고집세다. 마지막으로요? 아이 더러운 족속들아. 우리가 죄에 얼마나 더럽게 물드는 존재인가를 온통 빨간색으로 치면요 그렇게 붉게 물든 색깔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악된 존재입니다. 양을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요. 코를 막는다고 합니다. 특히 씻는 걸 싫어한대요. 몸에는 늘 벌레들이 함께 공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세례의식을 왜 치러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뭐부터 해요? 몸을 씻죠. 우리 양이라서 더러운 양이라서 그런 것이나 사실 하시고 세례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에 충족한 조건을 구비했습니다. 이미 깨끗이 몸을 씻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매일 발을 씻듯이 일상생활 가운데 회개할 것에 대해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다시 듣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대하십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나즈막히 얘기해도 얼마든지 감격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었을까라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미움과 정오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해 죽을까?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안시현, 남편이 나한테 뭐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할까를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부탁해요.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돈을 안 벌어다 줘? 그거는요 하급의 사랑이고요. 진짜 높은 사람은 물론 돈을 벌어 와야 되겠지만 돈을 벌어 기도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 F 케네디가 미국 국민을 위해서 그랬죠. 국민들을 보고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지 먼저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먼저 생각하라. 그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난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가 최다 목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늘 일주일 동안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직 사랑. 그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잘 가슴에 심중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